할렐루야, 5월 2일 목요일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올리브 산이라고 하는 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그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서 안식일에도 걸을 수 있는 거리에 있다. 그들은 성 안으로 들어와서 자기들이 묵고 있는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이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안드레와 빌립과 도마와 바돌로메와 마테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열심당원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였다. 이들은 모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동생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에 힘썼다. 그 무렵에 신도들이 모였는데 그 수가 120명쯤이었다. 베드로가 그 신도들 가운데 일어서서 말하였다.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를 잡아간 사람들의 앞잡이가 된 유다에 관하여 성령이 다윗의 입을 빌어 미리 말씀하신 그 성경 말씀이 마땅히 이루어져야만 하였습니다. 그는 우리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이 직무의 한 몫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불의한 삭스로 밭을 샀습니다. 그러나 그는 거꾸로 져서 배가 터지고 창자가 쏟아졌습니다. 이 일은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주민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땅을 자기들의 말로 아겔다마라고 하였는데 그것은 피의 땅이라는 뜻입니다. 시편에 기록하기를 그의 거처가 폐허가 되게 하시고 그 안에서 사는 사람이 없게 하십시오 하였고 또 말하기를 그의 직분을 다른 사람이 차지하게 해주십시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지내시는 동안에 곧 요한이 세례를 주던 때로부터 예수께서 우리를 떠나 하늘로 올라가신 날까지 늘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을 뽑아서 우리와 더불어 부활의 증인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바사바라고도 하고 유스도라고도 하는 요셉과 마띠아 두 사람을 앞에 세우고서 기도하여 아뢰었다. 모든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이 두 사람 가운데서 누구를 뽑아서 이 섬기는 일과 사도직의 직분을 맡게 하실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유다는 이 직분을 버리고 제 갈 곳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제비를 뽑게 하니 마띠아가 뽑혀서 11 사도와 함께 사도의 수에 들게 되었다. 아멘. 오늘 사도행전 1장 12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것,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서 증인이 되게 할 테니까 그때까지 너희는 기다리고 있으라고 말씀하셨던,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 내일 볼 2장에 정말 성령님께서 그 말씀대로 약속의 성취대로 오신 그 시기 사이에 있는 끼인 시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약속과 성취의 사이에 교회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자 칼 바르트는 이 시간을 승천하심으로부터 오순절까지의 기간으로 하나님의 능한 행위들 중간에 끼어있는 의미심장한 멈춤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치 우리가 코로나 시기 때처럼 모든 것이 멈추어서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 십자가를 통해 잉태된 교회의 폐하가 태동하고 약동하는 교회의 심장 소리가 들리는 그런 귀한 시기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처럼 기다리라는 그 명령을 지키고 살아갈 때 그냥 턱을 괴고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기다려야 되는지 잘 나타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 이 말씀이 적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이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오겠다라고 재림의 약속을 하시고 그리고 그 성취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같은 상황에서 우리는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통해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우리가 그 답을 찾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다락방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다락방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은 11제자 외에 여인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형제들이 함께 했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흩어졌던 제자들이 다시 한자리에 모였는데 이들은 그때와 다른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목격자들이 된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이제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의 그 이루심을 기다리는 자들로 이곳에 모여 있습니다.
이렇게 최초의 부활 공동체, 다른 말로 하면 교회의 그 특징과 존재 방식에 대해서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는데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그들은 기도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들이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들은 무엇을 어떻게 기도하였을까요? 여러분, 여러 가지 기도가 있습니다. 골방에서 주님께 나아가는 개인적인 기도도 있지만 이들이 했던 기도는 무엇이냐면 소리를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개인의 기도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주님께서 보내실 성령을 기대하며 증인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합심 기도를 통하여서 실제로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새로운 성령의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때로는 우리 가정이 어떻게 한 마음이 될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우리가 그 말씀과 개인들이 하나 되어서 그 말씀에 한 마음으로 모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에게 성취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가정과 교회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함께 소리내어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공동체로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어떤 특징이 있었습니까? 그렇게 기도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바로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두 번째는 말씀의 성취입니다. 말씀의 성취는 어떻게 일어나냐면 바로 말씀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깨달아지고 또 그것을 깨달은 대로 순종하는 그 행위를 통하여서 일어납니다. 오늘 말씀 15절부터 보면 베드로가 일어나서 사람들 사이에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사도 직분을 보궐하자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치 국회의원을 우리가 얼마 전에 뽑았는데요. 그 중에 그 직을 수행할 수 없는 국회의원이 나오면 보궐선거를 통하여서 다른 사람을 그 자리에 채워 넣는 것처럼 사도의 직분을 감당할 수 없었던 유다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다가 어떤 사람입니까? 오고 가는 세대 속에서 배신자의 대명사가 바로 가롯 유다입니다. 베드로는 그에 대해서 그가 우리 가운데 속했던 사람이고 직무의 한 몫을 담당했던 사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참으로 위험한 이야기였습니다.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던 공동체 가운데 어려운 부분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이 가롯 유다에 대한 사건에 대한 해석이 아주 어려웠습니다. 어떻게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제자가 자신을 배반할 것도 알지 못하고 그를 끌어들여서 제자로 삼았을까? 그리고 그 사람이 배반하게 되고 또 그 가룟 유다는 자기의 목숨을 끊고 비참하게 죽는 이 사건을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알았기 때문에 그것은 제자들에게 또 복음이 전파되는데 참 난감하고 힘든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베드로는 성경에서 답을 찾아왔습니다. 기도를 하는 중에 성경의 말씀이 깨달아진 것이죠. 그래서 그가 찾은 답은 바로 가롯 유다의 배신과 또 그의 죽음이 바로 성경 말씀에 예언된 이야기이다. 그리고 이제는 그의 비어진 사도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한 사람을 뽑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죽음을 선택하도록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제 갈 길로 가서 자기 욕심대로 살다가 그리고 심판을 받은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악을 통하여서, 배신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십자가 사건을 이루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의 주권을 이 이야기를 통해서 나타내십니다. 결국 그 예언의 성취를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는 시편 109편 8절에 나와 있는 대로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라는 이 이야기를 성취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롯 유다 대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도들의 직분을 함께 감당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구원 역사적으로 참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예언이 우리를 통하여 성취되어 가고 있다라는 증거와 함께 그것이 깨달아졌으니 이제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그들의 행동을 촉구하는 것이었습니다.
동시에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사실 11명으로서도 예수님의 보내시는 성령을 받고 충분히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2장에 성령님이 오시기 전에 12명이 이야기하는 그 히브리적인 사고, 완전수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백성인 12지파를 상징하는, 야곱된 이스라엘의 자손들을 상징하는 12명을 채움을 통하여서 성령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교회의 온전한 회복을 나타내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것에 순종하게 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를 통하여 성취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삶에 수많은 문제와 선택의 기로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서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묻고 기도함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향하여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 나라의 교회로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1장 12절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서 기억해야 될 것은, 약속과 성취 사이의 이 시기 가운데 이미 이루어졌지만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과 교회를 통하여서 어떻게 이루어질까 고민할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성취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검단 함께하는 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미 왔으나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말씀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예수님의 그 약속을 붙잡으며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함께 모여서 기도에 힘쓸 때에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또 순종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이 지역 사회와 열방 가운데 온전히 성취되는 놀라운 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이 시간 올려드립니다.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 그 답을 찾고 해석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